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애국과 그 변방에 있는 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하나님이 13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요셉이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때가 되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애굽 백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고 자기 가족들 74명을 애굽으로 불러서 고센 땅에서 복량합니다. 아버지를 복량하고 자기 형제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자로 쓰신 거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 이집트 제18왕조 아함에서 2세로 추정되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람세스의 국고성을 짓는데 그게 부역하는 노동자로 그들을 씁니다. 그래서 흙을 이개고 집을 넣어서 벽돌을 짓고 그 벽돌을 또 쌓는 그런 일들, 이런 힘든 일들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함부로 부를 수 없어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혹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하고 못 지킬 때가 많잖아요. 우리 인간은 약속할 때 그 마음과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남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어려울 때 지갑을 열고 지갑 속에 있는 자기 와이프 사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여자하고 사는데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또 여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갑을 열고 자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인간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어. 그러면서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또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여보, 나 당신과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부인이 환하게 밝은 얼굴로 왜? 그러니까 당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 언약을 맺어도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하고 결혼하지만은 그 사람의 사랑은 식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변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중간에 변절되고 또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 400년 동안 그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인간은 10년만 지나도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 있을 것이다. 400년이 차면은 내가 너의 자손을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애굽을 징벌하고 너 백성을 큰 재물로 얻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는 왕입니다. 무자비한 왕이에요. 그래서 애굽 백성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바깥에 있는 적이 쳐들어오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통해가지고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애굽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00만이 넘는 이런 민족을 이루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와 시프라라고 하는 산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엄한조로 왕이 물으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기 전에 이미 사내아이를 다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스라엘 온 집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이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이스라엘의 대를 끊어버리고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 이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아이를 차마 강물에 던지지 못하고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집에서 길러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칼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과 진을 바른 다음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 아이를 그 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나일 강물에 띄우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갈갈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라고 하는 소녀가 그 칼상자가 나일 강물에 떠내려갈 때 그 칼상자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 강가를 따라 내려가면서 칼상자를 따라 내려갑니다.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굴르면서 손을 쥐면서 그 칼상자를 따라 내려가는데 마침 애굽의 왕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서 모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칼상자가 내려오니까 그 칼상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니까 그게 아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기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마음이 그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녹아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공주가 거기 시녀들과 함께 모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공주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아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확 일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서 건진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모세라고 공주가 짓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다가가서 이 아이에게 젖 물릴 유물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전나는 여인이 있으면 소개해라.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공주가 말하죠.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자라면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내 아들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젖을 떼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요게벳이 그 아이를 데리고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문물을 익히면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이 이 아이를 젖을 물려 키우면서 이 아이가 말을 할 때 이 아이에게 요게벳이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었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문화와 문물을 익히며 애굽의 무술을 익히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지만은 그는 그의 신분을 알았고 그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된 어느 날 그는 부역하는 현장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감독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족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처로움이 끌어올라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주먹으로 그 애굽의 감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 다음날 다시 부역 현장에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동족끼리 싸우고 해치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너가 어제 애굽 사람을 채주인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는 그 사실이 탄로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왕 바로의 귀에 들어가면은 자기를 해치려 할까 두려워서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집에 붙어서 양을 치면서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는 쓸쓸히 늙어가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되었어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유학시켜서 애굽의 모든 문화, 문물, 정치를 익히게 한 그 하나님, 13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광야 학교에 모세를 넣어서 훈련시키고 광야 학교에서 다듬어서 40년이 차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의 마음이 깨어져 나갑니다. 그가 40세 헬기방장할 때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심장이 멎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핏줄 하나 터지면 쓰러져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고 애굽에 배운 모든 무술과 문화, 문물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그가 애굽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의 모든 힘들이 다 물거품 같은 것이고 쓰러져 가는 것이고 인간은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바람에 흙 같은 인생이고 부평초 같은 인생 떠돌다 사라지는 인간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곧 날아가나이다. 이게 모세의 시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분노하심을 알며 주의 노여함을 누가 알리까? 우리 날 계소함을 가르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는 광야에서 고집도 깨어지고 혈기도 다 녹아집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이런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기의 어떤 자고함이 다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진토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자랑과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모세의 헬기와 그가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 이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모세를 깨뜨리고 다듬으십니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나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어진 자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그리 이끌어갈 모세로 하나님이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다듬으신 거예요. 걸핏하면 모세를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돌을 가지고 모세에게 던지려고 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조속들, 목이 곧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반역의 기질이 있는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깨어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킨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는 말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깨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 잘하던 모세가 이렇게
물론 광야에 40년 동안 홀로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하고 인도할 사람은 광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광야의 지행지물을 잘 숙지하고 신광야, 수르광야, 미디안 광야에 대해서 환히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의 양을 이끌고 여러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 광야에서 풀을 뜯고 또 저리로 옮기고 계절에 따라서 또 이쪽으로 옮기면서 광야에 대해서 모세는 환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광야에 보내서 광야를 알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던 그분, 영광의 보좌에 앉아 우주를 통치하시던 그분께서 친히 다 벗어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눈물, 우리의 이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 저주를 주님이 다 경험하셔요. 다 경험하셔요. 채울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고파하시고 목말라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행로에 권하여 피곤하여 주저앉으시기도 하시고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바라보시면 눈물 많이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 모음같이 내 선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나 되었건만 너희가 오늘날 거역하였도다.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눈물을 축축 흘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 아픔과 슬픔과 저주,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발가벗겨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빌라도의 뜰에 채찍 맞아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뼈와 살이 다 깨뜨려 피를 쏟으며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우리 인간,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우리 인간들, 이 죄성이 강하고 걸핏하면 반역하고 혈기 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저버리는 우리 인간임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 저주를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세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풀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만인에게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 차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 아들을 보내실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바로 그때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그들을 헬라 말이나 아니면 로마 말로 전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사람들의 심성이 각박해져 있고 무엇인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목말라 하는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오늘 본문에도 40년 때가 참에 하나님이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번 부흥의 새벽 첫 시간에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포직의 원리는 포도주가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포도주가 떨어져야만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 오고 심한 어려움으로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는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100도가 되어야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변해요.
1도가 되어도 물은 얼지 않습니다. 고체가 되지 않아요. 0도 이하로 내려가야만, 임계점이 되어야만 물이 딱딱한 고체가 되는 거예요. 임계점 상황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액체가 기체가 될 수 없고 액체가 고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차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계 상황이 왔습니다. 모세도 임계점이 왔어요. 40년이 참에,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업에 실패해서 여러분 막막합니까? 실직하고 직장이 없습니까? 여러분 경제 사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너무 심한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너무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 육체 병을 얻어서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피곤합니까? 한계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주님 만날 때입니다. 한계 상황은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 그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건 하나님 만날 때고 표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게 하시려고 때로는 절벽으로, 때로는 절벽 끝에 서게 하고 때로는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때 내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절벽입니까 여러분? 절망감입니까? 절벽입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모세가 호렙산을 돌아서 양무리를 끌고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그냥 덤불이에요. 덤불. 나무는 나무 같은데 워낙 물이 없고 찌는 듯한 태양을 계속 받아가지고 덤불이 된 거예요. 그게 떨기나무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은 불은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떨기나무는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생생하게 그 불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이 사그러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내가 돌이켜 이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 돌이켜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우리 인생이 다 떨기나무잖아요. 이는 보잘것없어요. 저를 보세요. 이거 봐, 자는 사람 봐. 자,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떨기나무 같은 인생 아니에요. 서로 찌르고 말이에요. 가시가 있어서. 그리고 덤불 이렇게 바르고 그냥 포장하고 옷 입고 오지만은 이거 여러분 떨기나무예요. 다 보면 냄새나고 우리 다 참 연약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쓰러지는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저는 말 한마디 듣고도 그냥 고민하고 그가 그치가 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저다 이런 정말 포기한 인생,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불이 붙으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거나 물에 감에 젖어 있는 분들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는 양반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자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본문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모세는 잘 알아요.
노예들이 신을 벗어요. 주인 앞에 명령을 받을 때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아요. 또 신을 벗으라는 것은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인데 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벗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왕이시고 주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아주 중차대한 명령을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다 보고 계세요. 확실히 보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보았다. 하나님 내 형편 모르실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알아줄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 왜 이래? 천만에요. 하나님 다 보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렇게 여러분 푸념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 괴로울 때, 탄식하는 소리를 바랄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지 않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려울 때,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할 때, 탄식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괴로움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다 보고, 하나님이 확실히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래요. 환영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목이 곧고 패여간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엄나라도 섬기고 신 네판의 배를 섬깁니다. 토성입니다. 토성. 사탄을 섬기는 거죠. 그냥 그런 완악한 백성들이에요.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한국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닮았어요. 아주 반역의 기질이 있는 민족이 민족이에요.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은 민족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인터넷 들어가 봐요. 댓글 봐요. 정말 눈 뜨고 못 봐요. 정말 어느 대통령이든지 원망 불평 듣지 않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저주를 끊임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정말 이 민족이 정말 건성이 아주 나쁜 건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닮았어요. 원망 불평, 고지, 목이 곱고 패역한 그런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인류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본문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보냈다고 말이에요. 속량, 값으로 샀다고 말이에요. 구원자는 말이죠. 이런 정말 죄밖에 드릴 것 없는 자범죄, 고범죄로 더러워진 우리들, 원죄로 온갖 죄성으로 물든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환영받지 못한 주님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백성들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온갖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그러셨어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서, 이제는 우리를 보내서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다시 학원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이웃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어,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그냥 아메바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숭이 침팬지의 자손이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들어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짐 엘리엇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히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기독교 명문대학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짐 엘리엇. 그런데 그는 히튼 대학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그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비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내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주여, 이 생에 그것 말고 귀한 일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나은 일에 대해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제가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여, 저를 주의 연료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져도 좋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친구 세 사람과 함께 이 28의 짐 엘리엇,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이 엘리엇, 같은 동료들 3명과 함께 개인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로 갑니다. 아우카 부족, 살인 부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선회하다가 그 강가 모래톱에 내립니다. 그런데 그 아우카 부족 살인자들이 창을 들고 와서 그들 4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들의 창에 의해서 피를 흘리며 적사합니다. 그런데 엘리엇이 떠나기 전에 2살 된 아이와 복중에 있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자기 남편이 나가면서 왠지 마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1956년 1월 8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간호사로서 수업을 1년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갑니다. 에콰도르로.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이되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그들의 발을 싸매며 상처를 치료하며 그들을 다 치료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랑을 베풉니다. 5년이 지나서 그걸 떠날 때 그 추장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아무 연고 없는 우리에게 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느냐? 당신은 누구냐?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젊은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요. 추장이 놀랍니다. 그냥 소스라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받아들입니다.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젊은이가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 아우카 부족의 목사, 최초의 목사에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목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 생에 그것 말고 귀한 일이 또 무엇입니까?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를 당신의 불로 태워주소서.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불로 나를 태워주세요. 나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죽이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사장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앞에 우리가 영상을 본 그 이천주 행제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진 엘리엇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